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2년 한 해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왜 이런 재직을 임명하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 어떻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요, 이 직분자들 때문이거든요. 새신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역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끄럽고, 장로 때문에 시끄럽고, 안수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들 때문에, 각각 세워진 장 때문에, 차여진 완장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럽지 않으려면요, 직분 없으면 됩니다. 교회가 조용할 수 있는 이유, 직분 없으면 되고요, 사역 없으면 되고요, 사람들 없으면 교회가 조용해요. 이 세 가지만 없으면 교회는 조용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시끄럽지 않으려면 이것 한 가지는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은혜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은혜로 내 손짓 말짓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를 사랑으로 되갚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 어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상 자기의 생각들이 주장되어지고, 또 그동안 해왔던 관습들이 주장되어지고 하다 보니 의견이 부딪히고 상황이 부딪히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원망이 되자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자로 세워라.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 상황을 해결해낸 지혜로운 방법이죠. 사람들이 모여지니
바른교회가 개척될 때 몇 분 되지 않을 때는 뭐 그런 게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하니 아유 조금만 더 오면 이거 벽 터야 되게 생겼어요. 저 뒤에까지 꽉 차신 거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 이런저런 요구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집사들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저런 일 다 했던 사도들이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지고 각자의 역할들을 해나가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뒤 이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집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왕성해지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 생겨요.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이 세워진 분들, 이 종이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이것인 줄 알고 맡겨진 일에서 충성을 다하고 섬길 때에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목사의 사명을, 또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나에게 너무 힘들다. 이거 나에게 너무 어렵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나의 교회, 바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니 여러분 그 직분에 충성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가? 자,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serve하다.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잘 모시어서 받드는 것이고 힘을 써서 거들어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둘째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고 할 때에 섬김의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로만 내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일진데, 그 행함과 진실함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종이에 기록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직책이 맡겨지지 않은 분도 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섬김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요, 첫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죠. 웨이터들이요, 서빙한다고 하잖아요.
손님을 설브합니다. 섬깁니다. 섬길 때에 그 테이블에 필요한 사람이 물이 필요한지 뭐 젓가락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서 그때마다 그 필요한 것을 잘 섬겨주는 것이 잘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주문을 받는데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무엇을 주문하는데 주문을 받는 사람이 옆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메뉴판을 열고 주문을 받아요. 오히려 제가 송구하죠. 일어나시라고 했지만 그 모습 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좀 꿇읍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중에 표현되는 섬김의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더 잘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죠. 교회를 잘 섬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 섬김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요, 직장 동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내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지켜봐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섬세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눈을 크게 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섬길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살펴줬으면 그 사람에게 나의 섬김을 표현할 수 있는 갖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섬김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계산 없이 포용하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을 포용해내는,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품어내는 그러한 포용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결같이 섬기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을 때 잠깐 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내 기분 좋을 때 잠깐 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신앙의 위인들이나 신앙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의 태도가 한결같았고요, 성도들을 향하여 내 기분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가 한결같았고, 나의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일에 한결같았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내가 기분 좋아할 때 누구나 다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몇몇 사람이 생각나긴 했지만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 기분에 따라 태도가 막 바뀌는 거거든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막 바뀌니까 오죽했으면 책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인문학의 책의 심리학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낼 때에 내 기분이,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섬기고 즐거울 때는 열심히 하고 수틀리면 안 하고,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약속하지 못하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변하지 맙시다. 내년 1월 달에 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잘라서 약속하자고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 사랑하고,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근데 자꾸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잠언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한결같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한결같지 말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결같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섬김 마인드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좋겠을까? 첫 번째는 한결같은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인드가 무엇인지 오늘 잠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좀 짧게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게 무엇이에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마인드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마인드를 다시 조정할 때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입니다.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 사람은 누구나 섬길 때에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에 사람들이 혹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혹시 잘못되었어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사람들, 내가 섬겼던 교회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수고한 사람이다, 애쓴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기대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인정을 요구하는 마음 때문에 섬김이 지속되지 못해요. 인정을 요구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섬김이 한결같지 못하고, 내가 이걸 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줘? 에이, 안 해야지. 포기해 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올 한 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김,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가 있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인드예요. 비슷한 이야기 같죠. 내가 섬겼던 사람들, 섬겼던 교회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칭찬도 보상일 수 있고 감사도 고마움도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섬김은요, 그 보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섬김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상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 앞절에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교회에 특별한 직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잘 섬기시면 되고, 교회 안에서 내 손이 필요한 곳에 그냥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요,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예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 뭐냐면요, 섬김하다 보면, 어느 장이 되다 보면, 어느 대표가 되고 회장이 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완장이 있는데라는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돼요. 내가 이건데 내 생각이 이런데 이대로 하시오. 자기 방법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은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남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주장할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낼 때에 들어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섬김이죠. 오늘 본문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자기 생명이 뭡니까? 자기의 권리 아닙니까? 나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한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요, 인정도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마인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 그 마인드가 섬김의 마인드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높은 곳에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뭐 섬김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바른교회 작년 5월 달에 직분 받으신 분들 임직할 때 한 분씩 인터뷰한 영상을 봤어요. 전부 다 섬기시겠대요. 보니까 다 섬기시겠대요. 그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그러한 직분이 되어지고 교회에 재직을 맡게 될 때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이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건데, 여러분, 섬기는 건요 수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섬김은요 겸손을 바탕으로 한 헌신임을 인정하시고, 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겨내는, 드러나지 않아도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 하버드를 나오고 뉴욕과 필라델피아와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199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놀라운 세계의 지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놀라운 분입니다. 토크쇼에 초대돼 가지고 토크쇼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평생 지휘를 하셨는데, 관현악을 지휘하다 보니까 수많은 악기들을 핸들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이 보시기에 제일 어려운 악기가 뭔 것 같습니까? 어떤 악기를 다루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바이올린의 선율을 리드하면서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훌륭한 연주가들은 세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 바이올린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서포팅 해주는 제2 바이올린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2 바이올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1로 올라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제2 바이올린이지만 내 위치에서 내가 최선으로 열정을 다하고, 그러니 드러나는 앞선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을 안 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2 바이올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무대 뒤에 영웅은 제2 바이올린이고 제1 바이올린을 빛나게 배경이 되어주는 제2 바이올린,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악기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교회 남들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도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 낮은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치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에 제1 바이올린보다 더 큰 열정으로 섬기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